반갑습니다. 평안들 하셨지요? 1월 달에는 하나님께서 새해를 맞은 우리에게 주신 목표 그리고 실천 사항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를 힘써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영육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 하나 넘어갔습니다. 2월 첫 주입니다. 절기상으로 봄이 시작된다는 뭐죠? 입춘이 오늘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도 그동안 연말연시 메시지 때문에 중단했던 예요강 강해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요강이라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생소한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요강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강해 설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요강이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강해 설교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믿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 중에서 또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가족이 이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할 때 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구약부터 읽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구약 어렵잖아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집에서 읽으세요. 반복해서 읽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걸쳐서 지금 주일날 오전 이 시간에 요한복음을 통한 예수님 더 알아가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등록하신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를 이동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내 교회를 정할까 하고 이근동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이 예요강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등록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이 예요강 말씀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62번째 말씀인데 여러분,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으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예요강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세요.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요강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을 하지요. 28절입니다. 28절 보니까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요?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요. 2절 말씀에 나왔던 그들이에요. 이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랫사람. 사람들 조직 속에서도 아랫사람들, 명령하면은 그 명령 받들어서 일을 하는 이러한 아랫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아랫사람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재판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 오히려 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가장 아랫사람에게 붙들려서 재판받으러 끌려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 붙잡으려 해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그런데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아랫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재판받으러 끌려가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몇 주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 우리 이 목표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려 어떻게? 이건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길래 예수님이 이러시는가?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28절에 인자 그 말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내가 그러지 아니하고 인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섬긴다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잖아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주려 왔다고요? 대속물로.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대가를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영적으로 죽었고 저주 아래 있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우리들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아 저 세상에 많은 죄인들 봐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징받았지만은 죄 때문에 저렇게 죽은 영혼 가지고 마귀의 종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네가 그들 구하러 세상에 나가거라. 그래서 십자가에 그들의 죄값 대신 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라 이래 하셔서 그 말씀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지금 아랫사람들이 끌고 가는데도 가장 높으신 그분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끌려가시는 거예요. 재판하셔야 될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지금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여러분 이해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원수들에게 팔려 끌려가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은 사람은 그동안 아니었는지 예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붙들려서 끌려가셨는데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누구인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인 것처럼 내 주장만 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반추해보고 그러지 못한 것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28절 보시지요. 28절 보니까요. 자, 이제 예수를 누구에게서 어디로 끌고 갔다 그래서요?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 가야바는 누구냐?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그 주변 정세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황제, 바로 가이사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 유대 지방에 총독을 황제가 세웠는데 빌라도 총독이 거기 있었고요. 이때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오병이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이러니까 여론이 예수님께 쏠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전에는 자기들을 말 잘 듣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잘 따랐는데 아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딱 나타나서 여론을 확 잡고 끌고 가니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예수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랫사람들 시켜가지고 예수님 지금 체포해가지고 재판받게 하려고 끌고 갔던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가만히 두어요? 안 두어요? 안 두어요. 싹을 잘라버립니다. 시기 질투하는 것을 넘어서 정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아예 제거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정치사를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면이 그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가 나타나서 지도력을 발휘해서 정치를 딱 하다가 그 지도자 물러나면은 그 지도자 이을 다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 다 잘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 정치에서나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제거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을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면요, 사탄 마귀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랫사람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제거 작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무시무시한 작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은이 욕심나고 어떤 자리가 욕심나고 그래서 마귀의 행동대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배후에 마귀의 영향받고 있잖아요. 아랫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지금 행동대원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가 마귀의 이역물이 된다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이 없으려면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딱 정해야 돼요, 각자. 이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치관 속에 하나 딱 이렇게 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원리 4가지예요. 가장 첫째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 그죠? 그럼 이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는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구약에는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피곤한 중에도 이 자리에 모이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구역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만날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한 신앙은 가시적인 이러한 삶으로 실천되어질 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은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안 듣고 말씀에 관심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돼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은혜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지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선포하느냐? 설교자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강단에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알고 말씀에 아멘 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게 잘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 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신앙 원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입니다. 28절 다시 보면은요. 예수님을 이제 끌고 왔잖아요. 그런데 끌고 온 그 아랫사람들은 그 관정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끌고 왔으면 정식으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뭔가 자초지종 무슨 고발할 거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지켜보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갔느냐? 안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8절에 그들은 뭘 받지 않고 그래서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끌고 왔던 자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나 유월절 정결하게 못 지켜. 그러니까 나 유월절을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죄인 끌고 가는 그 자리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거기 안 들어가고 정결한 모습으로 유월절을 지키겠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에요? 안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좋은데 지금까지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포한 거예요. 아랫사람의 가장 높으신 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재판을 하실 분을 재판 받으러 끌고 가는 거예요. 큰 죄잖아요. 엄청난 죄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 모르는 거예요. 뭘 왔느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형식은 알아요. 유월절 지켜야 돼. 유월절에는 더럽히고 지키면 안 돼. 어떤 전통을 알고 형식은 아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내용.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내용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날은 지켜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구나. 예배는 세례는 성찬은 이렇게 해야 돼. 익숙하게 참여는 해도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은 이들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건 죄로 생각하지 않고 어느 집에 문턱을 넘어가고 말고는 중한 일로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일이 없을까? 나는 어떨까? 그놈들은 그랬을지라도 그럼 나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형식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은 되게 부실한 것이 아닌지
내 속에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님의 정신은 죽어있지 않는지, 내 생각은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과연 신앙의 연조에 맞게, 직분에 걸맞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각자를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도 우리 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29절 봅니다. 29절 보니까요,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요. 그들은 이제 안 들어오고 예수님만 들이미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오히려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요.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 고발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유다를 포함한 이 가이사라 지역을 감독하라고 임명한 총독이에요. 이 총독의 이 관제는 어디가 있냐면요, 그 요단강의 발원지 헬몬산 그 북쪽에 이제 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느냐? 6월절에 유월절 지키려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이때를 이용한 거예요. 교묘하게. 자, 예수님을 체포해도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체포해서 재판 시작하자. 그럼 미룰 필요 없이 속전속결로 해서 예수님 처단할 수 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 치밀한 계획 속에 아랫사람들 하수인들 시켜가지고 예수님 체포해서 빌라도 거기 있는 날 집어넣어서 재판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붙여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의 행동대원들도 자기들의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정확하게 작전 수행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라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안 해요. 마귀의 하수인들이라고 여러분 건성건성 대충대충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맡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마귀들의 하수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여러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역원이 됐든 구역장이 됐든 전도 임원이 됐든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찬양대원이 됐든 여러분, 여가선용하듯이 하면 안 돼요.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치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중에 더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지혜를 한번 모두어보고 더 창조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없을까를 생각하면서 서로 의견 모두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잘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첫 발언합니다. 재판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물어봤던 이유가 너희가 무슨 말로 이 사람을 뭐 하느냐 그래서요? 고발하느냐. 고발했던 거예요. 고발. 여러분, 고발이라는 말 법정적인 용어지요. 고발. 내 생전에 뭐 이런 일 없어. 아니에요. 그럴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발 비슷한 말이 고소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 있는 기관에다가 조사를 의뢰하는 이런 일을 고소 고발하는데 제3자가 할 때는 고발 그러고 당사자가 할 때는 고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소 고발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긍정적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억울하면 고발하고 고소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 나도 추행당했어. 나도. 미투 운동. 미투가 나도 그래. 우리나라에서도 뭐 검사한 사람이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도. 숨겨졌던 일들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하고 교회 생활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 이런 사이에서도 너무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안 되면은 어디 생각해요? 경찰서 생각하고 검찰청 생각하고 재판 생각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고소고발한 일로 재판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목사들 간에, 교회 간에, 성도 간에. 근데 이 재판을 그럼 누가 하느냐? 예수도 안 믿는 젊은 판사가 데려다 놓고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이런 일을 내일 했을 때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무나도 억울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라고 주변 사람 다 알고 있어. 내가 물질의 손실을 많이 봤어. 갚을 능력 있는데도 변제를 안 해. 이럴 때 경찰서 생각하지요. 그죠? 고소장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일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인데요.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서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고소고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교인들 사이에 우리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 생기면 여러분 저기 경찰서, 검찰서에 가서 고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이 되면은요, 성경 많이 읽어보시고 읽어봐도 깨닫지 못하시면 또 책임 있는 분들과 상담해 보시고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당하고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해라. 차라리 억울함 당해라. 차라리 손해봐라. 그게 불신자들 앞에 가서 믿는 자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받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광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 보니까요.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게 있으니. 누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을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 못 믿으면은 못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도 믿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당하고 수용하고 참고 손해볼지언정 그럴 일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 손해 부분, 그 억울한 부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갚는 것은 내가 갚을 때니까 아무리 악하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실 드러나게 하시고 억울한 일 풀어주시고 손해되는 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고 아무리 부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들은 믿음 없는 불신자들의 사고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 말씀인데요.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고발자들이 대답합니다. 무슨 이유로 고발하나 이랬더니 그들 말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뭐가 아니었더라면 당신에게 이 사람 데려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아니었더라면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행악자로.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놈이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발합니다. 이유 없이 고발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행악자로 취급해서 고발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들 눈에는 예수님이 행악자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악한 일로 보였던 거예요. 타락한 유대 종교의 교권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전부 악한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중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죠? 세상 기준으로 교회를 보니까 교회에 부조리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좋은 면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게 말하고 좋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습관을 꼭 가지세요. 더구나 강단에서 선포된 목사님의 설교 내용까지 이렇고 저렇고 혹시 실수라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여러분 이단의 진리가 아니고 비윤리적인 말이 아니라면은 항상 좋게 받고 좋게 느끼고 좋게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강단에 설교할 때 다른 어떤 잡음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성도들이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 끝에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가 들려오면은요, 담임 목사의 기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어요. 눈치 봐요. 이 말 하려니까 저 장로님한테 걸리고, 이 말 하려니까 저 권사님한테 걸리고, 이 말 하려니까 저 집사님한테 걸리고, 그러면은 자꾸 말씀 속에 잘라내야 돼요. 눈치 보게 돼요. 한 가정에서도 가장이 기가 죽으면 그 가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기를 가정에서 자꾸 꺾으면 밖에 나가서도 기 죽어요. 자신감 없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잘못해도 잘한다고 자꾸 하면 저는 더 잘하게 될 건데 깐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잘한 중에도 계속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면 저도 약해져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앞에 세운 지도자 힘나서 열심히 일하도록 말 한마디로라도 격려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행악자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끝에 예수님을 끌고 왔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 여러분 이 간단한 말 속에 예수님을 끌고 온 사람들의 의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이면 안 돼요? 이들은 예수님을 끌고 올 때 뭐 할 작정을 하고 끌고 온 거예요? 죽일 작정을 이미 한 거예요. 그죠? 재판은요
결과를 단정 짓고 시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놈은 죽여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짜맞추기 재판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에요. 표적수사라고 한다는 말이 그런 말들이잖아요. 목적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저놈은 잡아다 가둬야 돼. 그 목적을 이루려고 수사를 하면은 결국은 거기 가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들은 이미 재판도 하기 전에 예수님 죽여야 된다는 결정을 딱 하고 지금 작업 시작했다는 의도가 지금 말 한마디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작전인지 아십니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렇죠?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뭐 하려고 그래요?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죽으셔도 우리는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재판장이 아닌데 아니에요. 내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재판장에서 내가 판단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야 그러면 안 돼. 여보 그러면 안 되겠어. 여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재판장이 돼가지고 뭔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항상 우리는 죽이는 쪽으로 목적 삼으면 안 되고 살리는 쪽으로 이해해 주는 쪽으로 품을 쪽으로 그리고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말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노회에 소속한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일도 하지만 노예 일도 할 수 없이 맡기면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경기노회에서 재판국장을 2번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재판국장이 된다 상당히 비중 있는 일이지요. 제가 다 이제 2번 다 재판을 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노예에서 2분 목사님을 징계한 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한 분은 노예에서 재판을 통해서 정직을 했던 재판이었고요. 한 분은 노예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출교까지 한 목사님에 대한 재심이었습니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열린 재심 재판에 노예에서 저를 재판국장으로 세워서 재판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냥 재판이라면 좀 부담이 덜 되지만 노예에서 판결한 건에 대해서 또 재심해야 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원들이 재판국원이 돼가지고 어느 분이 재판국장이 돼가지고 많은 시간을 거쳐서 심리해가지고 재판을 내려서 정직을 하고 출교했으면 그걸 다시 뒤집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때 재판할 때 살리는 쪽에 재판을 하자. 예수님이 살리는 정신 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 정신을 갖자 해가지고 재판을 객관적으로 심리를 쭉 해서 2건 모두 해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신분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노예에서 우리 시찰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한 분은 출교까지 됐던 분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른 노예로 가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리는 그런 재판을 한 결과 제가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노예에서 결정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번복하면 되느냐. 하지만 제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법 적용이 잘못됐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잘못된 결론이 내린 것을 알고 그렇게 했지요. 오해가 있었지만 저는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정신이 살리는 정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위치에서 무슨 판단을 해도 여러분 상대방을 자꾸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정신으로 세워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축복해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서
영육간에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지요.